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도 제가 아주 많이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이냐면 바로 결단이라는 단어예요.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또 성경 통독하기로 결단하고, 또 나의 예배의 태도를 바꾸기로 결단하고, 우리 지난주와 같은 경우에는 생존의 문제는 아닐지라도 재건과 갱신이라는 이 사명으로 인해 두 번째 출애굽을 우리가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성도님들이 지난주 예배 끝나고 또 3355 여러 가지 모여서 내가 떠나야 되는 바벨론, 그 출애굽, 그 잔재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누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지만 결단의 장면에서 우리가 자주 접하는 우리의 두 가지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모습이냐면 마음의 결단으로 하지만 그 결단이 실천적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렵사리 결단했지만 그리고 실행에 옮겼지만 실천적 순종으로 나아갔지만 그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치가 있는데 그것을 당장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마음에 드는 생각은 이럽니다. 내가 말씀에 반응하여 결단했는데 내가 원하는 기대치에 또 결과를 경험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의심하게 되고 그 결단에 대하여 또 실망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그 결단했던 그 결단의 지속을 포기하는 단계까지 우리는 나가게 되죠. 사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늘의 영광을 버리는 결단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철저한 순종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단과는 무색하게도 사람들의 반응이나 또 시대적 상황은 그 결단한 예수님에 대하여 100% 호의적인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면 갈수록 냉담해지고 가면 갈수록 적대적으로 사람들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두 번째 출애굽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전 재건은 바벨론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와야 성전 재건이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무리 바벨론이 익숙하고 아무리 바벨론에게 보장된 것이 있고 아무리 바벨론이 내게 유익해 보이더라도 하나님께 감동되어 진정한 재건과 갱신을 위해 각자의 바벨론을 떠나는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도전을 받았고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결단으로 우리가 나아갔습니다. 저도 역시 개인적인 떠나야 되는 바벨론에 대해서 연말부터 계속적으로 도전을 받았고 일부는 제가 계속 꾸준히 지켜오고 있고 그 결단을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내가 원했던 그 결과와 기대치가 나에게 당장 충족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감동을 받아 바벨론을 떠났지만 척박한 현실 앞에 우리는 또다시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의 신앙의 현실입니다. 지난주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마음으로 결단했는데 한 주 지나고 보니까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척박한 현실만 더 아주 강하게, 더 명료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상황을 먼저 좀 이해해 볼까요? 여러분들, 이들은요 두 번째 출애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첫 번째 출애굽과 두 번째 출애굽의 구분에 지난주에 나눈 구분 말고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첫 번째 출애굽,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은요 독립국가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의 독립국가로 세워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모습은 이스라엘 민족이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독립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계사로도 많이 봤고 이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페르시아로부터 독립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하나의 지방으로 이주하는 거예요. 그들의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지 그들을 독립시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들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면 하고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이방이라는 대양에 둘러싸인 작은 섬에 불과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방이라는 대양에 둘러싸인 그냥 작은 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독립국가도 아니며 그저 하나의 지방도시, 변방의
머무르고 그곳으로 그냥 돌아간 백성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의 하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벨론으로 떠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들 선뜻 떠나지 않는데 이들은 그래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외소하기 짝이 없는 하나의 그냥 변방에 있는 무리에 불과한 거예요. 독립국가도 아니고요, 일개의 변방의 지방 백성에 불과했던 겁니다. 근데 토목공사는 진행돼야 되죠. 그에 필요한 자원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죠. 또 주변의 위협은 끊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요. 뭐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결단대로 우리의 삶이 어느 정도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사실 그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많은 주변의 상황들을 인하여 의기소침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난 한 주간 동안 각자의 바벨론을 떠나기로 결단했지만 막연해 보이고 또 더 걸어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결단했지만 아직까지 의기소침해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목하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본문의 몇 장면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대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에서는요, 두 명의 왕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누굴까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리고 다른 이 왕은 바벨론 왕이었고요. 또 하나의 왕이 나오는데 7절에 고레스 왕입니다. 페르시아 왕이에요. 두 명의 왕 이름이 나와요. 느부갓네살과 고레스는 다른 국가 사람이고요. 다른 왕입니다. 다른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같은 범주로 묶을 수 있는 왕입니다. 바벨론이고 페르시아예요. 인물이 달라요. 그런데 이방인이다라는 범주에 넣으면 같은 범주로, 같은 구분으로 묶을 수 있는 인물이에요. 자, 그런데 이방인이라는 같은 범주에 두는 이 왕이요, 전혀 다른 두 행동이 대조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7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행한 행동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의 그릇을, 오늘 그릇 얘기만 계속 나옵니다. 금그릇, 은그릇. 자, 그 그릇을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신들의 신들의 신당에 둡니다.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행한 행동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가져옵니다. 근데 고레스 왕은 좀 달라요. 그 그릇을 오히려 꺼내어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스라 시기 이전에도 구약 성경을 보면 강력한 이방의 국가, 이방의 왕들이 등장했습니다. 근데 그 에스라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이방 국가가 등장하고 이방 왕들이 등장할 때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패턴이냐면 구약에 등장한 강력한 힘을 가진 이방 민족과 왕의 역할이 있는데 그것은 전형적이었어요. 어떤 역할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뭐 100이면 100, 거의 대부분이 어떤 역할을 딱 맡고 나올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한,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아수르가 그랬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바벨론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십니다. 그리고 아람이 그랬고요, 암몬도 그랬고요, 모압도 그랬습니다. 계속 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하나님께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징계의 수단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게 패턴이었어요. 자, 결국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과 강력한 왕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고레스는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이에요. 이런 적이 처음입니다. 당시 강력한 국가였고 강력한 왕이었긴 했지만 이번에는 아주 이례적으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굉장히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도구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고레스의 이 결정과 판단과 이런 모든 조치를 정치적인 면이나 아니면 외교적인 것으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고요, 우리가 1장 1절에서 미리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이니셔티브, 그 주도성을 가지고 주도하심을 통해서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 감동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다라고 할 때 이 감동시키다라는 히브리어가요, 원래 뜻이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잠자던 사람을 깨우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기 주무시는 분 계신가요? 예, 주무시는 분 계시면 여러분들을 깨울 때 이게 뭐라? 예, 감동시키는. 제가 여러분들을 감동시키셔서 깨웠으면 참 좋겠네요, 그죠? 예. 어젯밤에 피곤하셨던 모양이에요. 여러분들 이 잠자던 자를 깨우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 고레스를 깨웠던, 고레스를 감동시켰던 하나님의 그 표현으로 이야기한다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실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 깨우셨다라는 거예요. 잠자던 역사를 깨우셔서 이미 죽은 것과 같은 백성을 살려내시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건 뭐냐면 이 고레스건, 느부갓네살 왕이건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의 양상이 다른데 이 행동의 양상이 다르고 이전과는 다른 뭔가 달라진 모습에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다른 면을 통하여서도 일하고 계셨던, 결국 새로운 역사의 물꼬를 트시는 분은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그랬습니다. 근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여셨어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다르고 기존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면으로 이 고레스 왕이 뭔가 일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양상은 달라졌지만 여전히 동일하게 새로운 역사의 물꼬를 트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그것들을 주목하게 합니다. 결국 심판과 징계의 도구였던 강력한 이방 국가와 왕이 지금은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등장하게 되죠. 이것은 비록 바벨론을 떠나는 결단을 했지만 여전히 지방 백성과 작은 섬에 불과해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떤 생각을 갖게 했을까요? 내가 바벨론을 떠나겠어, 그리고 그 지역에 머물겠어라는 결단을 했지만 여전히 의기소침해 있는 자에게 이 그릇이 옮겨지는 이 사건, 느부갓네살 왕은 그릇을 예루살렘에서 가져왔지만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이 어떻게 보면 하찮아 보이는 성전의 그릇을 옮기는 사건을 통하여 양상은 달라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여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간에 그 일을 주도하시는 모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주목하는 은혜의 사건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을 겁니다. 여러분들, 고레스의 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면 우리를 돌려보내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지만 굳이 이런 식으로 돌려보내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이러한 칙령을 발표를 했을 때, 그리고 구체적인 이 성전의 기물을 돌려보내라고 얘기했을 때 아마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의한 반응도 느껴졌을 거예요. 다른 양상, 이전과는 다른 양상의 그 어떤 흐름 때문에 당황하는 어떤 마음의 변화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옮겨졌던 이 성전 그릇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통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역사의 물꼬를 트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했을 거예요.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방식의, 새로운 양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죠. 코비드-19이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를 무엇을 행하실까?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예측도 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유리하든 불리하건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확신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장사에 도움이 될까? 또 우리의 가정에 얼마나 이것들이 유리할까 불리할까를 떠나 우리가 코비드-19이라는 예측하지 못했지만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삶 앞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에 또 다른 물꼬를 트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방식의 모든 일하심 속에 또 새로운 역사와 시대 흐름 앞에 우리가 오히려 당황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주도해 가시고 우리의 개인의 삶과 공동체 속에 그 새로운 역사의 물꼬를 트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귀한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두 번째 대전 이겁니다. 자, 아직까지 의기소침해 있다고요. 결단을 했지만 이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으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으로. 7절에 있는 예루살렘에서와 11절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를 연결한 거죠. 예루살렘에서는 뭐죠? 느부갓네살 왕의 행동이었다고 그랬고요. 예루살렘으로는 누구의 행동이었어요? 고레스 왕의 행동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들이 돌아갔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갑자기 성전 그릇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릇 돌려보내는 것이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그리고 숫자 더해보면 맞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앞에 있는 숫자 더해서 뒤에 있는 결정적으로 딱 결론 내리는 숫자가 엑셀에다 활용을 하지 않았는지 뭔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전 이야기, 그릇 이야기를 할까? 많은 학자들이요, 이 성전 그릇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장면을 제가 두세 분의 학자 이야기들을 이렇게 좀 정리하다 보니까 하나의 키워드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 연속성입니다. 연속성이에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성전의 그릇과 기물들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졌죠. 탈취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이야기가 중단되지 않더란 말이에요. 그것은 그거고 우리가 새로 금, 은을 모으자. 우리가 모아서 새로운 성전에 들여놓을 그릇을 만들자. 이런 식으로 그냥 끊고 새로운 것을 전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라, 이 저자를 통해서 굳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탈취되어서 옮겨졌던 이 그릇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졌다라는 이 연속성을 가지고 이것들을 오히려 강조하며 1장 후반부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합니다. 결국 뭐냐면 이 성전으로 그 성전의 그릇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공동체가 그토록 원했던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거기다 무슨 밥을 덜어서 먹은 것도 아닐 겁니다. 국 말아서 먹은 것도 아닐 거예요. 결국 그 성전의 그릇이 돌아온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예배가 회복될 어떤 그 강력한 상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과거와 단절시키고 새로운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끊어내고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데 성경은 과거와의 단절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과거와의 연속성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강력하게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우리도 살아가면서 인생의 다양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반응은 뭐냐면 그 실패로부터 실패의 지점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하죠. 그리고 제3의 지점에서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 관점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너무 매여 있어서도 안 되죠. 새로 출발해야 됩니다. 새로운 곳에서 또 새로운 출발점을 우리가 찾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유독 과거와의 단절이 아닌 연속성을 통해서 회복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고요. 그것들을 강조시킨다고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갔던 그릇, 근데 그것이 그냥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연속성을 가지고 다시 돌아온다. 물론 금은으로 다시 만들 수 있지만 그것이 돌아온다라는 연속성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데 저는 누가 생각이 나냐면 베드로의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베드로는 몇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결국 사랑의 고백을 3번이나 하게끔 만드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데, 그리고 베드로를 사명자로 부르시는데 사용했던 여러 가지 방법을 구분해 볼 수 있지만 제가 주목했던 것은 이거예요. 그냥 그거 없었던 일로 치고 그냥 베드로에게 너 증인된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확인하시나요? 3번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의 사랑 고백을 통해서 과거와의 연결을 시키시고 이 베드로가 수치스럽게 여겼던 이 과거를 만지시고 치유하심을 통해 그 다음 단계,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증인된 사명을 베드로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3번의 실패와의 단절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과의 연결을 시키셔서 그 속에서 베드로로 하여금 회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수치를 그대로 두신 채로 새로운 혁신과 새로움을 그냥 마구 더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회복이 안 됐는데, 내가 지금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 회복도 안 된 나에게 새로운 관계를 막 부어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 안에 재정적인 어떤 관점이 회복이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회복도 안 된 이 재정관념 속에 막 돈을 막 부어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직 회복되지 않은 그 지점을 반드시 연결시키실 거예요.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그 자녀의 어떤 모습이 있는데 회복되지 않은 그 자녀들의 모습 속에 무한 새로운 것들을 공급해 줄 부모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여호수아 장면이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호수아 묵상할 때도 우리가 여호수아 5장 기억나시죠? 길갈의 살례를 받을 때 애굽의 수치를 언급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은혜의 메시지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냥 너희에게 약속의 땅에 대한 은혜로운 메시지만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독 할례를 받고 낫기를 기다릴 그때에 애굽의 수치와 연결시키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9절 함께 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애굽의 수치로 억압하고 묶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와 연결시키십니다. 그거를 다시 상기시키신단 말이에요. 그들의 생각의 흐름을 다시 과거로 연결시키셔서 어떻게 하시냐? 그 지점을 떠나가게 하시고 그 지점을 회복시키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여러 명이 있었던 아주 민감한 지점이 있었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민감한 지점을 모른 척 하시면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이 수가성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어떠한 질문을 던지시는지 아세요? 너 남편 불러오라 이렇게 질문하신다.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 수가성 여인과 얘기하실 때 숨기고 싶었던 이 과거를 들춰내는 질문으로 연결시켜 버리신다. 굳이 얘기 안 하면 말할 필요도 없고 드러낼 필요도 없는 과거와 예수님의 질문이 연결됩니다. 그런데 회피하고 싶은 지점에 그 여인을 세우시고 그 지점과 연결시키시는데요, 단순한 연결이 아니라 수가성의 여인 이 과거와 수치스럽게 숨기고 싶었던 이 지점을 연결시키시고 그 연결을 통하여 숨길 것이 많았던, 할 말이 많았던, 그러나 뭔가 회복되지 않았던, 아직까지도 거기도 헤어나오지 못했던 이 여인을 세우시고 그 여인을 그 지점에서 회복시키십니다. 결국 여인은 어떻게 될까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라는 과거와의 그 수치의 지점과 민감한 지점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 여인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장하거나 인식하거나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부분을 연결시키시고 그 부분을 단순히 연결시키셔서 이 여인을 당혹하게 하신 거 아니라 그 여인을 만지시고 그 여인을 회복시키시고 그 연결된 그 지점을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이제 증인의 삶으로 동네에 들어가 직언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실패 지점을 회피하고 전혀 새로운 지점에서 그 새로운 시도를 하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피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쓴뿌리로 계속 우리의 삶에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지점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 상하다 보면 관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여러분들 문제가 생길 때 가장 어리석은 태도가 뭘까요? 그거 회복할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옮기면 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정말로 무책임한 겁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관계가 틀어지고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회복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딴 교회 옮기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관계 속에 제일 위험한 사람이 뭘까요? 결혼했는데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얘기할까요? 괜찮아, 여자 많은데, 남자 많은데 헤어지고 다시 결혼하면 되지. 이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연결시키십니다. 왜 연결시키신다고요? 왜 그릇을 돌려보내는 장면을 강조하실까요? 여러분들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무슨 새로운 그릇을 모아서 그 그릇을 만들든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와 연결시키셔서
이 영속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명하시는 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작용하는 겁니다. 뭐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새로운 사람 만나면 된다고요? 아니요. 새로운 만남 속에 또 다른 관계적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 관계적 어려움, 그 과거의 연결을 통하여 그 부분의 회복을 경험해야 됩니다. 회복을 경험한 이후에야 새로운 관계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관계가 더 영광스럽고 거룩하게 우리 가운데 빚어질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실패를 경험하고 새로운 관계로 그것들을 대체하려고 했던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은요 십자가 그 딱 직면하셨죠. 근데 그 십자가는요 사실 저주와 죽음입니다. 부활과 생명과 영광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연결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것들을 연결시키십니다.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부활을 연결시키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한 그 생명은요 죽음을 외면한 생명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죽음과 연관된, 죽음을 이긴 부활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의 부활이 어디를 통해서 증명되었나요? 예, 빈 무덤에서 나타났다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빈 무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요, 오히려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놀라운 증거가 됐죠. 여러분들 예수님은 저주를 회피한 맹목적인 낙관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외면하고 그냥 맹목적인 낙관을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저주와 절망을 극복한 진정한 소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릴 회복은요 어찌 보면 과거의 아픔과는 멀리 떨어진 제3의 지점에서 벌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돌아왔어요. 바벨론에서 복귀했습니다. 예루살렘 돌아왔어요. 우리는 그냥 돌아오면 다 회복될 줄 알았어요. 회복이 안 돼요. 교회 옮기면 회복될 줄 알았습니다. 이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저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면 그냥 내 기분이 좋아질 줄 알았어요. 기분은 좋아집니다. 짧게는. 지난주에 우리는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는 의기소침해 있어요. 왜냐하면 그에 걸맞는 결과가 우리의 가운데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과거를 들추지 아니하고 뭔가 새로운 걸 원하지만 지금 뭘까요? 과거의 연속성을 통하여 그 부분을 회복시키심으로 그 다음 땡그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재건과 갱신을 앞두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를 돌아보게 하시나요? 그 과거에 아직 깨어진 거, 아직 회복되지 않은 그 지점을 지금 연결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진 그릇을, 빼앗긴 그릇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심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과의 관계적으로 아픔과 상처가 있었다면 여러분들 그것들을 회피하고 맹목적으로 다른 관계에 몰두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결혼할 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 결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일찍 결혼한 모양인데 그래서 결혼과 가정이라는 교양 과목을 들었습니다. 저희 학교에 마침 오픈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한 그 여자 교수님이었는데 키가 아주 조그마하고 여리여리한데 이제 이 교수님이 아주 그냥 강의를 너무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강의가 아주 몇 가지가 기억에 남아요.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인데 실패하는 결혼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결혼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그분이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제 안에 떠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너무 좋지 않아서 이것들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결혼, 이거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안에 있으니까 아빠랑 관계가 너무 안 좋아, 엄마랑 관계가 안 좋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떠나는 탈출길은 뭐예요? 저 남자와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안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것이 안 좋은 걸 알면서 우리는 뭘까요? 내 관계 속에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새로운 관계를 찾아 막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건과 갱신하니까 뭔가 새로운 일이 저기서 있을까 봐 다니는데 하나님 다시 우리를 빼앗겼던 그릇을 다시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이 회복이 되지 아니하고선 우리가 재건과 갱신을 아무리 외쳐봤자 동일한 문제에 계속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고 이것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갖다 놓으시고 그것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죠. 여러분들 우리는
깨진 내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그 과거를 만지시고 다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재건과 갱신 전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그릇을 빼앗긴 그곳, 실패한 관계, 그리고 무너진 내 삶과 사역, 뭔가 했지만 다 무너져 내리는 듯한 내 삶, 내 사역, 그 영역에서 이 사역에 실패했으니까 저 사역으로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 이거 절대적으로 반대입니다. 어느 사역에 실패했으면 어떤 또 다른 사역을 부여함으로 그 사람을 회복시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역이 딜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사역에 조금 힘들어하니까 이 사역을 주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맞는 사역을 맞춰주는 것은 맞겠지만 여러분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삶과 사역에 근원적인 깨어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거 두고 새로운 사역을 맡겨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야, 옛다, 이거 하면 너가 회복될 거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그릇이 돌아와야만 돼요. 새로운 그릇을 만드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금은이 없겠습니까? 돈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이 회복돼야만 돼요. 오늘 결론 맺겠습니다.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떠나기로 결정했어요. 그들은 독립국가의 위치도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독립한 상태가 아니에요. 페르시아의 지방 백성과 변방의 작은 섬에 불과해요. 단순히 이주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또 프로젝트를 또 감당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재건과 갱신은요, 쉽지가 않아요. 그냥 이주해서 사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를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프로젝트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막연한 미래 앞에 딱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된다고요. 그래, 바벨론을 떠나자 해서 왔지만 의기소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전과는 다른 이방인의 왕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잠자던 고레스를 깨우십니다. 감동을 시키서요, 역사의 새로운 물꼬를 트시고 이미 죽은 것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신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졌던 그 성전 그릇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기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그 연속성을 통해서 과거와의 단절이 아닌, 단절된 그 무엇인가의 새로움이 아닌 연속과 연결로 이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며 그리고 새로운 일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을 떠나기로 결단합니다. 결단 안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결단을 우리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실패 흔적이 있고 여전히 부족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갇혀 있는 자들이 아니라, 또 다른 면으로 과거를 그냥 회피하고 무시하고 과거의 단절과 그냥 새로운 것만 막연하게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의 물꼬를 드신 하나님께서 그 과거와의 연결을 통해 실패의 지점을 회복시키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